역사를 보면 다 예언하겠느냐, 다 번고치겠느냐, 다 통변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언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약간 훈련받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안수하고 하면요 다 됩니다. 영을 열어주기 때문에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다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집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훈련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자세가 돼서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을 세우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 의기소침할 건 없는데 고칠 건 고쳐야 돼. 예언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덕을 세워야 돼. 그리고 잘 조심성이 있어야 돼. 조심성이 있고 그렇게 가야 돼. 천방직주 그러면 사람 훈련 안 시켜. 여기서 천방직주 하면 저는 하지 말아요. 그렇게 딱 정지를 해. 하면은 그걸 그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가. 내쫓아버려. 내 스타일은.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져요. 질서가. 그러니까 무질서 속의 질서. 뭐 이해되시죠?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잡혀야 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질서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다 열려요. 다 열리고 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다 돼요. 배운 것처럼 다 돼. 방식만 가르쳐주면 다 돼. 그리고 영도 내가 여러분 영을 내렸다 올렸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시키면 그 정도는 다 교육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그거 맞추면 돼. 할렐루야. 그것만 맞춰가면 다 돼. 이건 특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더라도 앞으로 병을 고치건 예언을 하던 어떤 능력을 행하도 돈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 돈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돈 받으면 안 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돼. 뭐 교회 헌금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은사. 이건 내가 은사는 다 나타나는데 선입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가면 그래서 여러분 다 사역자로 만들 거예요. 사역자로. 여러분이 사도의 직분으로, 여러분이 선지자 직분으로, 어떤 사람 능력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자로 양을 키우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거 한 직분 안에 다 협력했는데 이거는 같이 은사와 직분이 하나가 같이 있어. 은사는 직무적인 기능적인 분이고 직분은 직무적인 부분이야.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졌어.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 같이 써야. 그래야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그러니까 은사를 준 건 사역을 담당하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을 담당하러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보다 더 은사가 저기 할 수도 있어. 그럼 물을 수도 있어. 가르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목사가 돼서 다 하는 건 아니야. 예민한 사람 더 예민할 수 있어. 근데 교만하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주권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야.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턱에 세워져야 돼.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말의 권세가 생기고 말의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든 건 다 뭐냐? 뭘로 주냐? 하나님의 전도, 복음 전호, 하나님의 증언 안에 줬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도하는데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시면 돼요. 우린 첫째 초점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할렐루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거기 초점을 맞춰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 네 등에 선 것을 보니 땅에 바람이 붙고 바람을 하여금 땅에 바람 받아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에 바다에 해로울 권세를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하늘을 해하지 말라. 인침을 받은 사례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여기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봤어요. 저는요 이거를 이스라엘 구원의 숫자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의 종을 보고요. 여기 보면 네 바람, 땅에 네 바람과 네 바람을 붙잡고 땅에서 바다 불지 못하게 이게 막은 거예요. 이건 후 3년 반에 되어질 것, 이걸 되어질 것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막았다. 이 바람이 불리니까 이제 5자 나팔 불 때 이 바람을 놓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막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로 이걸 전제로 보면 14만 4천의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이나 해하지 못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 그러니까 아직 우리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인을 치겠어요? 성령이 주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의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6장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6장이 맞아 들어가요. 이건 자세히 나올 겁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수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김무태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리우자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걸 이스라엘 12지파로 봐서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의 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이걸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는 봤어요. 예,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예, 계시록의 전체 주는 뭐죠? 주님의 재림이고 우리들은 뭐냐?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그럼 우리가 뭘까요? 신부단장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는 예수가 신랑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신랑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신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랑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 자리에 와야 돼. 예수 중심으로 와야 돼. 아멘. 예수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신랑이 다른 사람이 신랑이야. 그러면서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 돼. 아멘. 그분이 왕으로 와야만이 그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다른 곳에 예수 자리에 신랑이 다른 자리에 여기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 중심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주님의 재림이고 우리는 신부단장이다.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왕 대신 그분이 나의 신부가 되신다. 그 말이 신랑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굴복이 돼야 돼. 여러분은 그분에게 굴복이 돼야 돼.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굴복이 돼야 돼. 굴복이 안 되는데 신랑 신부가 돼? 웃기는 죠. 아니죠. 이해되시죠? 아멘. 자, 같이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겨.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실 때 많이 뜻이 모르잖아. 뜻도 모르잖아.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있었던 찌꺼기, 생각으로 온 찌꺼기 있잖아. 어떤 성질, 고지, 악한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게 빠져나가는 거야. 말씀으로 걸러나가. 이해되시죠?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 말씀으로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들을 때는 뭘로 들어? 아멘. 내가 억지로 아멘이십니까? 이거까지 유도하잖아. 아멘. 아멘 할 때 이거 아멘은 뭐야?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내가 그걸 동의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 인정할 때 마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빠져나가. 악한 게 빠져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빠져나가야 누가 온다? 예수가 완전히 신랑으로 자리 잡는다 그 말이에요. 딸의 신랑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듣고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된다. 신랑으로 와서 같이 동행하고 그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된 사람은 뭐야? 예수님 얼른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잖아. 준비된 사람. 그렇잖아요.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신랑이 아직 안 돼서 그래. 아이고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요.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신랑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집사님은 누가 신랑? 예수 신랑 됐나? 우리가 잘 물어봐야 돼. 이건 누구한테 물냐?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야.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여기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내어 쫓아서 다 일일이 다 쫓아놨어. 근데 아까 오전에 얘기 뭐예요? 그놈은 마귀가 와서 속닥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등체질 한다 그랬잖아. 죄를 졌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직 완전히 그걸 또 하잖아요. 또 오고 도루묵되고 또 오고 도루묵되고 그러잖아. 근데 주님의 재림은 이게 드라마 마지막의 완성이야. 마귀를 완전히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을 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야. 이 요한계시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면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같이 볼까요? 1장, 예배서 1장 3절로 6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안에서 그 뜻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걸 하나님의 섭리. 이걸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뭘까? 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야. 내가 그게 어떻게 할 일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7장서부터 1, 8절까지가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 그게 구원의 수다, 그런 것도 되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두 증인은 내가 할 일, 내가 두 증인이 아니야. 두 증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내가 이게 올라 그렇게 보지 말고, 근데 자랑은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내가 이 논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자랑하지 말고 고집피지 마라. 네가 모든 걸 잘했다고 그러지 마라. 이런 논리도 있어. 이런 학설도 있어. 근데 이것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전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걸 통해서 하신 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 신랑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건 창조 위치를 얘기하는 게 창조. 자기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이 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들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어요.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뺏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 때 마귀한테 뺏겼잖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서 이걸 해주신 거예요.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건 자기 아들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하고. 이해되세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자, 아들의 신분이 뭘까? 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아들의 신분. 그럼 우리는 흠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중심에서 흠이 없어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100%도 1%도 없어. 그래서 그분이 주인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때만이 흠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는 계시록을 하더라도, 계시록을 해도 결국은 이 계시록은 어디에서 해결돼야 되냐? 이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전할 복음을, 될 복음을 해석이 돼야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건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건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이 기업이 이루어져야할까, 이루어지지 않아야할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아까 은사를 주더라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돼. 여러분, 내 거가 그럼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왕이 누구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 된 거야. 그럼 종이 난 이것대로 사겠어요. 그러면 돼? 안 되지. 그럼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종한테 물어야 할 거 아니야. 주인한테 물어야 할 거 아니야. 왕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걸 답이 오는 게 예언이야. 그게 예언이야. 그걸 자꾸 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 묻지 말아야 돼. 물어야 돼. 또 이렇게 까음지 말고. 또 물어야 된다고 또 이걸 옆에 물으면 안 돼. 그거 물은 게 아니고 여쭤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내가 그분을 인정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보면 이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이게 아니면 섭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 뿐이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근데 지 영광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들려요? 아니, 목사도 많아, 들려 말이야. 많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왜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나도 몰라 왜 하는지.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 거니까 모르겠어. 자, 섭리의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때부터 섭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섭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라마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이 전체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여기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거 있고, 예수님이 재림한 목적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뭐냐?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뱀한테 얘기한 거예요. 옛뱀 마귀한테 얘기한 거야. 사단한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밟은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끝날 줄 아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부활하셔서 여자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부활한 승천으로 올라가셔서 그 있었던 마귀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땅으로. 그 마귀를 다 쫓아내서 누구한테 지금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와서 너 분노를 내게 만들고 분을 화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잘 가만히 있는데 쟤가 분을 일으켜서 난 분낸 거야. 그렇잖아. 나는 부처님 뒷딸인데 아니 저 아내가 좀 비웃장 건드려 내가 이게 하지. 나 괜찮아. 그 아내는 뭐라 그런 줄 알아? 나는 부처님 옆에 딸이라고 그래. 남편이 문제라고 그러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건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시작은 이거고 섭리의 드라마의 내용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이걸 해서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멘. 자, 요거는 머리를 밟을 거는 요건 신약이고 발꿈치는 구약에 이루고 이제 요한계시로 이 모든 섭리의 완성은 마지막 계시로 주어진 거다 그 말을 얘기한 거고요. 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로는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종말적 역사다 그 말이에요. 종말적 마지막 이걸 완전히 예수님 재림은 이걸 완전히 종말을 다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지금 밟고 올라갔어. 이제는 올라가서 다시 올 땐 이건 완전히 무정에 집어넣으려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려고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다 끝났다 그러면 마귀가 없어야 되지. 그렇잖아. 마귀가 있어 없어? 있잖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천년은 안 맞아요. 그 무천년 학살은 안 맞습니다.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거는 초림을 얘기하는 거. 초림, 발꿈치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같이 보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이루시되 불러주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았어 그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이걸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 거. 예수는 발꿈치 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초림 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라고 만드는 거. 왜? 그때 재림을 왔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한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고 가야 된다. 내 후손의 머리를 그 후손의 후리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여 둘째 사방에 짊어 넣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이 미혹하여 마귀와 여왕에 던지리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반낮 있어. 여기서 들어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 되시고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랑과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간다?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은 어디 간다? 마귀 갈 때 여기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기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가요. 아멘. 교회 가도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뱀의 머리를 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 첫 번째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시켜 환난을 예비처로 보호한대. 뱀을 쳐서 하는 건 놀라운 섭리는 신부단장을 예비처로 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종말에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 사역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종말 사역의 마지막 예언 사역이 되지 않으면 신부단장을 못 시키죠. 회개를 촉구하지 않죠. 예, 지금은 성령의 나타남이나 이걸 하면은 지금 다 이단 취급해요. 이단을 취급합니다. 정통교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도들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종말 성도들로 황충의 환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싸우게. 이게 정말 황충의 재앙이 언제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황충의 재앙이 언제예요? 여기가 5개로 환난이에요. 이게 황충의 재앙은 질병의 재앙이에요. 질병의 재앙. 황충이가 이게 뭐냐, 마귀인데 이제 무정에서 5개월 동안 환난을 받는데, 이때 전갈을 쏘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어요. 아픔을 느끼는, 질병뿐이 없어요. 이게 아픔이.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데 죽지를 못한대.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통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5개월만 끝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마치고 성들의 예배.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불 때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통해서 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뜻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1300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다섯 번째, 주의 백성들의 피난하게 하신 후에 유브라데 강. 자, 뱀의 머리를 치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건 여섯째 나팔 불 때 이런 되어질 것에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이런데, 요게 핵전쟁이라 그랬어요. 핵전쟁. 여기 9장의 첫째와 둘째와 때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같이 볼까요? 주의 밀지 모든 성 짐승을 받게 하여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요거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 짐승과 같이. 요거는 언제 되어질 일이라?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마귀를 무정해 1000년간 강금한 후에 천년의 주님의 머리를 치. 그러니까 마귀는 천년 왕국이 끝난 년에 가지요. 천년 왕국 때 무적의 열거서 무적의 열.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입에 집어넣고 여기는 천년, 요건 잠깐 놔뒀다가 마귀의 무적에서 꺼내놨다가 다른 거기서 난 사람들, 이 세대를 미혹해서 곡감악적 미혹해서 거기서 다시 흔들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심판이 다시 거기서 있다 그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내 인치는 역사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백성을 보호하실 예비처에 대한 계시가 7장에 있어요. 두 가지 7장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8절 시작. 주의 여호와께서 주에게 비밀을 그 선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사자들이 부르짖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선지자 직분을 인정을 안 해요. 교계에서요. 인정 안 해요. 사도의 직분도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직분을 보면 비밀을 미리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보여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 예언사역자예요. 예언사역자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준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사역자, 이게 목사만 선지자다, 목사만 사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다 봐야 돼. 예수님이 그 전에 구약시대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그 죄를 고해서 제사장이 고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걸 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 구하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은 각자 기도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직분도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 이 종말 때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안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예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여자가 13 용이 땅에서 내어 쫓긴 후에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밖에 앉으라. 그 여자 큰 독수리를 알기로 해서 광해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주고. 이거는 후 3년 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광해 자기 곳이 바로 예비처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처를 계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7장의 1절부터 8절은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오고 또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는 요 광야의 예비처에 대한 부분을 신옷 입은 무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처를 성도에 구원받은 성도. 이 사람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천년왕국은 자녀를 낳아요? 안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아멘. 자녀를 낳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하냐? 이사야 6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을 모두가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음 시간은 이제 두의 종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 서론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또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선지자가 돼. 선지자는 뭐냐? 하나 예언 사역, 하나님의 앞의 걸 보게 하는 자가 선지자다. 아멘. 그러면 이거는 목사만 보냐? 성도들이 보냐? 성도들 같이 본다. 할렐루야, 같이 본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이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세우려고 그래요. 사역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사도는 뭐 어떠냐? 사도는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사도가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래는 교사였어요. 교사였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 전하를 내보낸 것이 바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는 뭐냐? 교회가 없이 복음 전하는데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의 직분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인 김 목사님한테 당신은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의 직분. 그냥 그 사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니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교육자를 세워놓는 사람.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도는요. 이 세계의 모든 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이건 못하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아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대표적인 빌립이에요. 빌립 지사. 빌립은 교회에서 정착을 안 해요. 정착을 안 하고 복음 전하에서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한 사람의 이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나 이런 것보다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돌아다니는 거. 뭐 묶여있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앉아서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전도해서 끌고 오는 사람.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필요해요. 교회가 이거를 개발을 시켜줘야 돼. 은사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전체를 개발을 시켜줘야 돼. 아멘. 목사는 똑같아요. 목사는 성경상으로 목사보다는 예수님은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을 먹이는 자. 할렐루야. 양을 먹이는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도 양을 먹일 수 있죠. 양을 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관리하는데 양을 칠 때라도 목자들도 뭐예요? 설교도 예언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선 모든 거 다 은사 속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은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보다 더 은사가 더 강한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뭐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잡혀줘야 돼.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가 갖고 안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은사를 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14장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종이야, 종.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그 마인드로 저는 가려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걸 사장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금식하면서 그걸 깨워서 그걸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매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설교를 하도 이렇게 터치해 줄 겁니다. 이걸 터치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준 목적은 은사와 직분은 같다라 했잖아요. 같다. 은사와 직분이 따로 놓은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해.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11절까지만 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같이 줬다. 그러니까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오조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누가 줬다? 직분은 그 주님이 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에서 영광을 돌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 거다.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모든 자는 다 같은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혜롭게 잘 그렇게 가셔서 무질서지만 질서를 잡아서 그렇게 가야 돼요. 질서대로 안 움직이면 은사면 교회가 빼겨져요. 빼겨져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는 것, 특히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같이 덕을 세워야 돼요. 은사는 덕을 세워야 돼요. 예언의 은사는 특히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이 권하는 말로도 해야 돼. 권면에다 너 잘못했어, 잘했어, 그거에 하는 게 권하는 말이야.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권하는 말로 세워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대인적 예언은 피해야 된다. 대인적 예언은 피해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을 가는데 나도 이제 예언 사역하는 목사님도 이제 보고 저거 이제 같이 교제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면 당신은 뭐 외국 가야 된다, 뭐 어딜 가라, 뭐 이렇게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워주는 예언을 해라. 그들이 지금 예언사를 준 목적이 뭘까?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기를 들려서 가는데, 무기가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마귀가 그에게 덮쳐요. 마귀가 역사해. 환상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여기서 다리는 절로 가고 머리는 절로 가고 일로 가고 그랬으면 당신 교통사고가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까 나쁘까?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올 때 전사님한테 저 사람 전사는 분명히 왔는데 똥마린 강아지처럼 앉아도 못하고 왔다 갔다. 그건 누굴까? 마귀요, 마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사님 쫓으면 그냥 벌렁 잡아서 다 떠나와.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생기잖아. 그렇게 안 뽑아내.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서서히 끌어내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안 와. 지한테 얘기했다고. 두렵지. 보이니까 얘기한 거네. 보이니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집회할 때 그냥 뭐 귀신에서 돈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긴 해. 그걸 막 시오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목회는 달라.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말씀으로 해서 서서히 쫓아내서 그걸 없애서 그걸 쫓아내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지금 똑같아요. 제가 치유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다 여냐? 머리에 손을 얹어요. 머리가 영의 통로가 머리예요. 이 백회가.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까 핀셋을 뽑아낸다 그랬잖아. 내가 핀셋을 요놈 나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저기 하면 깔때기가 깔때기로 고집 좀 깔때기 이 벌려 이놈아. 벌려. 그리고 깔때기로 부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액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즉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즉시 무섭고 떨도록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보니까 괜찮다 그러시잖아요. 10% 받았으면 또 와서 받아. 다 날 걸 믿고 해. 믿고 하라는 얘기예요. 병든자 선언하면 난다 그랬잖아. 예수님 만나면 돼도 그거 되는데 뭐.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면 그 사람은 느꼈으면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가 다 임해 있어요.
왜?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치유 연세가 굉장히 강해요. 손만 잡으면 다 났어요. 근데 그게 한때는 내가 침으로 치료해줬어. 침으로. 내가 침을 들면 전국에 다 몰려온다 그래요, 제가. 꽂으면 나니까.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한의원이야? 한의 아니잖아. 근데 꽂으면 나. 근데 액션이야, 액션. 이건 액션이야. 침을 꽂은 건 액션이야. 꽂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카운슬링이고.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도기에 신기 말하고요. 다음에 올 때 낫죠? 낫어요? 낫지. 나면 3명 데려와요? 3명. 안 데려오면, 그러면 그날 3일 후에 또 오면 3명 왜 안 데려왔어? 누구 데려왔어? 그러면 안 데려왔대.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못 맞을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그래. 남편하고 근데 교회 다녀요? 안 다녀? 아, 우리 마누라 때문에 안 다닌대. 마누라 때. 그럼 마누라 잘해. 낫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남편, 이거 하나님이 치료했으니까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대. 그래서 또 왔어. 갔어요? 안 갔어? 안 갔대. 왜 안 가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게 전도는 최고로 좋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3명씩 전도를 했는데 오늘도 그래. 3명, 하나님 3명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2명이 또 안 나왔네. 그나마. 3명이 안 나왔지. 유 집사도 안 나오고 이상한 집사도 안 나왔어. 이게 뭐야? 하나님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준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이, 그래 치유사역과 예언사역을 하라, 무기를 다 들려줘라, 그 얘기예요. 나에게 준 게 요번에. 할렐루야. 그래야 온다 그 말이야. 그래야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안 오는데 누가 와? 누가 오냐고. 안 오지. 그렇잖아.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이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응답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성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고민했던 중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 아픈 사람 나야, 내가 나야, 나 났어 간증을 하지. 안 나는데 누가 간증을 해? 그렇잖아. 안병 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중기도는 안 해요. 선포기도는 안 해요. 이제는 선포기도 안 하고 이제 머리에 안수하는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유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아프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괜찮았어요. 그러더라. 이 귀에 돌이 빠지신데 그냥 돌이는 안 빠졌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오늘 어지러운데 괜찮다 그러잖아. 임집사님 10%만 났대야. 또 하면 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뭐 한 50%만 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났으니까, 야, 너 아프냐? 아이고. 내가 그냥 침을 놓는데, 아픈 사람 데려와요. 그러니까 다 데려오는 거야. 나중엔 강화서 오는데, 아니, 한 사람을 했어요. 이게, 봉고차 다니는 여자가 봉고차 몰고 다니는데, 했더니, 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게 뭐냐, 고비인가? 거기서 온 사람인데, 왔는데, 고비라는 데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왔어. 근데 거기서 왔는데, 3사람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80살 먹은 할머니 3사람을 끌고 온 거야. 지팡이 짚고 온 거야. 지팡이 짚고 왔어.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지팡이를 놓고 가.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다 나쁜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다 나은 거야. 나하고 가는 거야. 지팡이도. 지팡이 아직 지팡이 잊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도 치료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근데 믿어야 나타나. 근데 한 집사가 왔는데
아니, 다른 장로한테 가서, 미장원 장로한테 가서, 감리교는 장로가 여자도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니, 목사님 전화가 와서 그 장로는 내가 알아. 아니, 목사님, 뭐, 그 집사님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오지 말라 그런 소리 안 해. 그 집사님, 장로는 알거든, 나를 알아. 나는 새 아무리도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 내가 환자 가면 밤 12시가 돼도 가라면 하나님 보면 가. 난 그런 마음이야. 긍휼한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오지 말래. 근데 그럼 빨리 보내요. 그랬더니 그거 봤어. 와서 하는데 와서 먼 산만 보고 있어. 다른 치료하는 먼 산만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눈을 안 마치쳐.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놔주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뭐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래. 어깨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나 봐. 요 위도 저 한의원도 저기 있고요. 요 바로 오면 정형외과도 있고요.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걸 놀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서 꼬이고서 어때요? 그랬더니 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중요했잖아. 치유도 똑같아요. 나한테 와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그걸 봐야 돼. 아멘. 그리고 막 그걸 믿어야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놈이 하나가 그래. 친구 놈이 하나가 있어. 그럼 그놈은 암만 해도 안 나. 그래 너는 안 나 임마. 너는 오지도 마. 내 좀 고쳐봐 임마. 그러고 있는 거야. 다른 놈 내 고쳐봐 이 자식아.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냐고. 지 마음이 동해야지. 날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일로 올라와서 이거 기도도 받으세요. 안 해. 이제 나는 받고 싶은 마음을 해서 올라오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낫지. 그렇잖아. 발걸음을 해. 예수님 마찬가지야. 12회를 헬리병 만진 환자가 손을 만지니까 치료가 되잖아. 그렇잖아. 아멘? 그럼 누구예요? 아, 여기 누가 능력이 누가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능력이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서로 간대. 근데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민감하니까. 예수님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와서 앉아서 침을 맞더니 뭘 받더니 해야 그걸 아냐.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몰라. 너는 오지 마 임마. 그래서 안나 너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릴 때 치료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딱 닫히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에게 액션을 주는 거예요. 액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찬송.